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창조하시고 주님의 평안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삶 속에서 불안과 공허함을 느낄 때가 많지만 그 모든 짐을 맡길 수 있도록 기도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며 주님의 뜻에 따라 저희의 생각과 삶을 조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안하고 공허함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성공을 쌓고 관계를 맺으며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어도 마음 한구석에서 꺼지지 않는 결핍감과 방황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내면의 상태가 단순한 환경적 문제나 심리적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기도는 바로 이 단절을 해결하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하는 통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인간이 왜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 기도의 본질과 과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를 통해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단계별로 탐구하며 성경적 관점에서 깊이 설명하겠습니다. 기도의 필요성. 인간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과 공허함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나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 때문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그들은 에덴의 동쪽 노드라는 땅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노드는 히브리어로 방황과 불안을 의미합니다. 즉,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방황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불안과 공허함은 단순히 외적인 문제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더 많은 돈, 더 나은 관계, 더 높은 성취를 추구하며 이 결핍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잠시 동안의 위안만 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만족할 수 없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쉬게 하리라는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혼 깊은 곳에서 느끼는 무거운 짐, 즉 불안과 공허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참된 안식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내적 평안입니다. 기도의 본질.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조율의 과정입니다. 이 조율이라는 개념은 음악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타나 피아노 같은 악기를 연주하려면 먼저 줄을 정확히 조율해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줄이 너무 느슨하거나 팽팽하면 음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긴장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조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구절은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맡김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제 마음과 계획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구절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이 마음의 변화를 이루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받아들이며 그분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게 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우리 삶의 방향을 바르게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는 세상의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조화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인간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기도는 단순히 특정 종교인만의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인간 존재의 본질에서 비롯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거나 도저히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도움을 찾게 됩니다. 이 본능적 요청이 바로 기도의 원초적인 형태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 중에 고된 노동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인간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본능적으로 기도의 태도를 취합니다. 때로는 심각한 질병이나 재난 속에서 혹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언가 초월적인 존재를 찾으며 살려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특정 종교를 떠나 모든 인간이 내면 깊은 곳에서 나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를 깨달을 때 나오는 본능적인 기도입니다. 욥기 5장 8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욥의 고백은 모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의지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삶의 한계와 연약함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참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려는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인간의 본질적인 결핍과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입니다. 기도의 과정.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자 영혼이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성경은 기도를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변화되며 응답을 기다리는 전인적 행위로 묘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기도의 과정을 단계별로 잘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선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인간은 문제와 걱정을 혼자 짊어질 때 무겁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 짐을 덜어내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기도는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 문제를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을 포함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표현은 기도를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들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시간임을 강조합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며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됩니다. 또한 기도는 단지 우리의 요청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도 포함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인도와 뜻을 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거나 조용히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때로 즉각적인 응답을 받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과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시편 40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통로이지만 이 응답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단순히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은 이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십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하나님께 불로 응답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청이 그분의 뜻과 일치할 때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연시키며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는 우리를 더 깊은 인내와 신뢰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40편 1절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시간표와 다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거나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응하며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가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아나니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이끌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며 우리 삶을 그분의 뜻에 맞게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기도가 가져다주는 변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환경이나 문제를 바꾸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시각과 태도가 바뀌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게 되며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종종 고통과 절망 속에서 기도합니다. 시편 13편을 보면 다윗은 처음에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그러나 기도의 끝에 가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기도를 통해 그의 시각과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더 큰 신뢰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기도가 가져다주는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가져옵니다. 다음으로 기도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안을 받는 통로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으며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도록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이 고난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우리를 이와 같이 변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에서 이웃으로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요청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내면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그분의 평화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며 삶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는 여정입니다.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를 통해 저희를 돌보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 저희의 시각과 마음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더 큰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길 간구합니다.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셔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